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6장입니다. 본문은 로마서 6장 1절로 14절인데 오늘은 1절로 4절 말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성화되어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고 새 생명을 얻은 자는 하루하루 성화되어가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어제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늘도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새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새 사람이라고 말할 때는 완료형으로 말하지 않아요. 진행형으로 말해요. 어제의 옛사람을 오늘도 벗어버려야 된다. 또 그 다음 날은 또 그 전날의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태어나고 있는 사람, 구원의 과정을 걷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듣는 것에 끝나지 아니하고 실천하는 자세로까지 흐름이 나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음의 사람은 가시적으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냥 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가 아니라 저 사람은 손과 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실천의 사람이라는 게 가시적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그 사명을 이루시려고 종의 모습으로 오셨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종 취급받으실 때 종이 되셔서 학대를 받으셨고 죄인 취급을 받으실 때는 가장 극악무도한 십자가에서 죄인의 모양으로 자신을 들이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습관처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말하지만 정말 진정한 종인지는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종이 되려면 정말 종 취급받을 때 종의 자세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팔복도 보면 그렇게 종 취급받을 때 종의 자세가 나오는 자들만 받을 수 있는 복으로 돼 있는 거예요. 종 취급받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잘난 척 뽐내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팔복을 받으려고 그러면 그건 어불성설이에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팔복은 어떻게 돼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종 취급받는 자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종 취급받는 자들이죠.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모두가 다 종 취급받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세 없이 복만 원하면 그건 가짜 신앙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자세를 요구하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종은 비전이 없어야 돼요. 만약 종에게 비전이 있다면 그는 도망갈 궁리만 하는 거죠. 종에게 있는 자유는 한 가지 자유만 있으면 돼요. 주인이 주는 자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맡겨진 일에 충성하다가 무대 뒤로 사라지는 게 사명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냥 환경 바라보고 말 안 듣는 내 남편이 나의 십자가다. 풀리지 않는 내 사업체가 나의 십자가다.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십자가가 될 수 없어요. 우리의 십자가는 유일해요. 모든 기독교인의 십자가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기준 삼기 때문에
팔복이 허락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종의 자세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의 비전은 주님이 명령하신 그 사명밖에 없어요. 땅끝을 상대하고 민족과 열방을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계시록 3장 20절을 압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계명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삶의 문이 닫혀버리는 아픔을 겪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들에게 그렇게까지 복이 되는지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계명을 자기 삶에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아주 많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스치기만 해도 축복이에요. 제대로 담아내 실천하기만 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강조하는 게 적용이에요. 적용. 너가 그 말씀을 알고 있느냐? 적용하라.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죠. 적용 단계까지 나아가는 기독교인이 진짜 기독교인이죠. 여러분,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로는 적용 단계가 아니에요. 적용 단계는 손과 발로 나와지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게 된다. 사단도 이걸 잘 알고 있어요. 알기만 하죠. 사단은 그 말씀을 믿지는 않습니다. 이걸 믿는 건 하나님의 자녀들밖에 없죠.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복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계명대로 믿지 못하게 하고 계명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적용하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합니까? 연약한데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종이 되어야 할 때는 종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 왕의 자녀로 살아야 될 때는 비굴한 마음을 주는 게 사단이에요. 그래서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하나님이 종으로 살아라 그러는데 왕의 자녀로 막 나서려고 그러고, 왕의 자녀로 살아라 그러는데 종으로 살려고 그러고, 다르단 말이에요. 이 타임에는 종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 종의 자세가 나오면 돼요. 하나님이 이 타임에 너는 왕의 자녀로서 자세를 잡으라 그러면 왕의 자녀로서 자세를 잡으면 되는 거예요. 이 혼란스럽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 혼란스럽게 하는 이유는 혼란을 통하여 당장 눈에 보이는 세상 기준을 따라가게 하기 위함이죠.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도 그렇게 하다가 사단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들의 죄가 원죄가 되어 아담과 하와 이후의 모든 인류에게 그 죄가 전가되었죠. 사단이 얼마나 교묘한 줄 아세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보다 월등해질 것이다 라고 유혹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유혹합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부족해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신뢰도 부족해요. 계명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마음이 부족하다 보니까 심령이 가난해지지 못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 그러면 바로 발 빼는 작업을 해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들에게는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욕심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나는 죄인 중 괴수다. 오호라 곤고하다. 세상 기준을 따라 살려고 하는 마음이 더 강하니까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셔요. 세상 기준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마음이 강해서 그렇게 살면 잘 살 것 같지만 결국에는 사망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죄와 싸우라고 말씀하셔요. 세상의 시선을 빼앗겨 혼란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싸우는 수준이 아니라 피 흘리기까지 결단하고 죽기 살기로 싸우라는 거예요.
사단은 거짓의 아비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아주 아이덴티티가 정확해야 돼요. 저 사람은 거짓과 조작질만 나오면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는 사람이다. 저 사람 앞에서는 거짓과 조작질을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이런 반응이 나와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그 거짓과 죽기 살기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죄에 무뎌지면 슬금슬금 들어오는 죄를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래서 대충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보면 대충 싸우려고 할 뿐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이 병들고 교회 중직자들이 병들고 교회 목사가 범죄에 빠지는 거지요. 그러고는 말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라고 발 빼는 작업을 하는 거죠. 사단에게 경도되면 사람이 어떻게 죄를 안 지으며 사냐 그래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며 사냐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지킬 수 있는 말씀이에요. 때때로 실수는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방향성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그 아이덴티티, 그 신분, 그 자세는 절대로 잃지 않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민감해야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계명에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현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 전파도 현장이요, 기도도 현장성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성도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화되는 방법을 그 매뉴얼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로마서 6장 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로는 은밀한 죄와 타협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하얀 옷은 조금만 부주의하면 금방 더러운 옷처럼 보이게 된단 말이에요. 뭐 그렇게 심하게 오염된 것도 아닌데 배경이 워낙 깨끗하다 보니 하얀 옷은 뭐가 조금만 묻어도 굉장히 더러운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감각 없는 자처럼 사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그럽니다. 사람들이 사는 게 그렇지 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면 조금만 실수를 해도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종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종의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팔복을 받는 배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기독교인들은 조그만 잘못을 해도 이렇게 크게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깨끗하고 순수한 것, 그 정결함을 유지하려면 그에 걸맞는 치열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의 과정 가운데에 성화시키는 방법이에요. 깨끗하고 순수한 것, 그 정결함을 경험케 하시고 그에 걸맞는 치열한 노력이 나오게끔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몸부림치게 하는 거죠. 그 구원의 과정, 그 성화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눈에 띄게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 한국에서는 국가 관직에 있는 관리들의 청렴도가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공무원이라고 할지라도 장관의 청렴도와 면장의 청렴도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대한제국 시절에 이완용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으로 보면 내무부 장관이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아주 고위 관직이에요. 그는 자신의 신분과 위치에 걸맞는 삶을 보이지 못해서 매국노 중에서도 최고 악질의 매국노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매국노 그러면 바로 이완용이잖아요. 국가 내무 대신이에요. 근데 그에 걸맞는 삶이 안 나와요. 엉망진창이 돼버렸죠. 반면에 어느 시골에 초라한 직분 면장을 하고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내무부 장관에 비하면 비교도 안 되는 아주 초라한 공무직이었죠. 면장,
근데 그는 작은 일에서도 반듯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국가 수반이 됐습니다. 그가 바로 김구 선생이에요. 김구 선생은 면장 출신이에요. 면장. 그런데 그 공무직에서 청렴하고 깨끗하고 백성들을 섬기는 마음, 이것들로 쭉 흐름을 탄 거예요. 이 사람이 국가 수반이 되는 거죠. 반면에 내무 대신이었던 이완용은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큰 관직을 가졌지만 그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해 엉망진창 매국노의 대명사가 돼버렸던 거죠. 아주 작은 차이인 것처럼 보였는데 나중에 보면 너무나 큰 차이의 결과물로 나오는 경우들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일반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사는 모양은 같을지 모르나 존재 방식에는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비포와 애프터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수를 만나기 전과 예수를 만난 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세요. 예수를 만나기 전과 예수를 만난 후가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단순히 교회를 다닌다는 그런 물리적인 변화에 그치면 그는 다시 동일한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해 완전한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면 존재 방식에서 현저한 차이가 나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야, 저 사람한테는 거짓말했다가는 국물도 없다. 제가 한국에 나와서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는데 저한테 거짓말한 목사가 2명 있었습니다. 다 저랑 완전히 교통이 딱 끊겼어요. 그래서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꼭 부탁을 드려요. 어려우면 어렵다 말하고 힘들면 힘들다 말해 주십시오. 절대 거짓말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거짓말하면 관계가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어르신 목사님들이 어느 날 저를 부르더니 물어보더라고요. 김 목사는 왜 만나는 목사들에게 다 그런 말을 하냐는 거야. 왜 거짓말하지 말아달라는 말을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나는 중국에서 거짓말하는 공산당과 싸우다 온 목사입니다. 거짓말하는 공산당과 싸우고 죽을 각오를 했던 목사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데 내가 한국에서 거짓말하는 목사들을 만나야 되겠습니까? 나는 못 만납니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선배 목사님들이 그래서 그렇군 이러고 넘어가더라고요. 제가 한국에 나와서 이제 5년 좀 넘었는데 목사 2명과 완전히 절교를 해버렸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빛과 어두움이 타협할 수 없고 예수와 바알이 합할 수 없는 것처럼 성도는 절대로 죄와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사탄을 용납했을 때 단순히 그것을 용납한 거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의심하게 됐잖아요. 아주 작은 의심으로 출발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됐고 결국 하나님의 계명에 완전하게 불순종하고 말았어요. 성도가 죄를 용납하면 죄와 타협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서서히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심이 들어오면 매사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다 지킵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이따위 소리 한단 말이에요. 매사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고 필연적으로 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감성주의예요. 자기 감성주의.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옳은 거야. 내가 좋다고 생각하면 좋은 거야. 자기 기준이에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화되는 방법의 첫 번째 매뉴얼은 은밀한 죄와 타협하지 말라예요. 두 번째는 죄를 적극적으로 대적하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죄와 타협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죄로 향하는 의심과 유혹이 오게 되면 걷어차버리는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말씀처럼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경은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해요. 사단은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삶에 딱 바늘구녕 하나만큼의 구멍을 내는 거예요. 티도 안 나. 바늘로 콕 찌르면 티가 나요? 티 안 나지. 그래서 당사자가 전혀 몰라요.
사단이 뚫어놓은 그 바늘구멍 때문에 기도가 줄어들고 예배가 집중이 안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시간인데도 자기 생각만 가득한 것, 이게 바로 사단에 의해 구멍이 뚫린 신앙이에요. 얼마 지나고 보면 마치 펑크가 나서 바람이 다 빠진 타이어처럼 믿음의 기운이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바늘구멍 하나 때문에. 감사도 사라져요. 믿음은 어디 갔는지 오리무중이에요. 뒤틀려버린 자기 자신만 초라하게 남아있는 경우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단이 유혹하고 미혹하고 의심의 마음을 들게 할 때 단번에 걷어차버리는 결단을 하지 않으면 사단이 와서 바늘구멍 하나 탁 낸단 말이에요. 티도 안 나. 나중에 보면 김 다 빠져 있죠. 죄를 대적하는 것은 단칼에 잘라내듯이 한판승으로 끝내야지 머뭇거리다가는 그 올무에 그냥 걸려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머뭇거리고 우물쭈물하다가는 나중에는 시간과 노력에서 엄청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어요. 죄의 문제는 일축해버리는 게 정답이에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미련 없이 단칼에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도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화되어야 하는 방법이에요. 은밀한 죄와 타협하지 말라. 죄를 적극적으로 대적하라. 세 번째는 우리 몸을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려라, 이렇게 말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병기로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신학적인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의의 병기가 될 것인가? 병기라는 것은 무기라는 뜻이잖아요. 의의 병기, 의의 무기가 돼야 되는데, 의의 무기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일에서든지 의로움을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상황이 펼쳐져 있어요. 그 일 속에서 의로움을 간과하지 말라. 의로움을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의로움을 잃어버리게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질이고요. 하나는 쾌락입니다. 이 물질과 쾌락이 나타날 때 의로움을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게 의의 병기로 사용되는 사람이에요. 의로움을 간과하면 망하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1960년대부터 한 90년대까지 엄청난 발전을 했어요. 한 30년 동안 정말 눈부신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 경제학에서 한강의 기적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한강의 위기라는 말로 바뀌어버렸습니다. 한강의 기적이 한강의 위기로 바뀌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군사정권이 들어서 있었기 때문에 외국에서 한강의 위기라고 말하는 것은 국내에서 보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라인강의 기적처럼 우리도 기적을 이루어 외국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와, 우리나라 대통령 잘한다, 와, 우리나라 잘한다, 이렇게 박수 쳐주잖아요. 거기까지는 했어. 그런데 한강의 위기라는 말이 나왔을 때는 국내에 보도가 되지 않았지요. 영국은 국민 소득이 100달러에서 10,000달러, 100배가 되는 기간이 300년이 걸렸습니다. 한국은 1963년에 국민소득이 100달러였는데 국민소득이 10,000달러로 올라가는데 겨우 30년밖에 안 걸렸어요. 1963년에 국민소득 100달러, 1993년에 국민소득 10,000달러. 영국은 300년이 걸렸는데 우리는 단 30년 만에 100달러에서 10,000달러의 기적을 이뤄냈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급성장을 할 수 있느냐. 한국은 1993년에 그렇게 10,000달러를 달성하고 나서 불과 4년 후에 1997년에 IMF가 와버린 거예요. 세계가 놀랄 고속 성장으로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까지 나왔지만 그 이면에는 의로움에 대한 부실이 너무 컸던 거죠. 의로운 삶을 간과했던 거지요. 그때 사람들이 막 흥청망청 써대기 시작했습니다. 감성주의,
쾌락주의, 물질주의, 눈부신 성장은 있었으나 의로운 성숙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성장보다 성숙이 먼저다. 이게 의로움이에요. 빠르게보다 바르게가 먼저다. 이게 의로움이에요. 그런데 물질과 쾌락이 들어오면 거기서 혼란스러워하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 교회도 이 시기에 그 흐름을 탔던 거죠. 교회가 의로움을 걷어차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막 성장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물질주의, 쾌락주의가 들어오면서 온갖 이벤트와 감성주의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대부흥을 했죠. 근데 뭐예요? 폭락이죠, 지금. 1만 달러 수준까지는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벌어서 써도 별 탈이 없어요. 2만 달러를 향하게 되면 사회적 책임을 바탕으로 돈을 벌고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그 돈을 써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벌고 쓰는 데에서의 윤리의식이 필요한 거예요. 왜 요즘 명품 사건 이런 게 문제가 됩니까? 그 물건을 대하는 것에 대하여 윤리의식이 부재됐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도 거기에 동조했어요. 교회에서의 윤리 실력과 교회에서의 경제 실력은 거의 바닥을 쳤던 거예요. 물질에 대한 책임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들은 교회에서 도는 돈, 뭐 선교헌금, 무슨 구제헌금 이런 거를 눈먼 돈이라고 생각해요. 먼저 먹는 놈이 임자다라는 생각을 목사들이 먼저 하고 있어요. 일제시대 지나고 나서는 신사참배한 목사들이 한국교회에 독약처럼 작용했고 그 다음 세대 나온 목사들은 이 물질주의, 사악한 물질주의, 욕심주의로 한국교회를 50년간 박살을 내놓은 목사들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거예요. 뭐 그들이 멋있는 차 타고 다니고 뭐 사회적인 덕망이 있고 다 허상이죠.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가시적 삶을 가시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한국을 평가하는 IMF 보고서가 있어요. 그 IMF 보고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트랜스퍼런스라는 단어예요. 트랜스퍼런스는 투명성입니다. 투명성. 이 투명성이라는 단어가 한국을 평가하는 단어 보고서에서 제일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단어의 빈도가 많아진다는 것은 그 단어가 매우 중요하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투명하지 않았던 한국. 국민소득이 100불에서 10,000불 되는 동안 영국은 300년 걸렸는데 우린 30년 걸렸어요. 엄청난 돈이 쏟아져 들어왔는데 투명성, 트랜스퍼런스가 좋지 않았다. 그래서 한국이 이 모양이 됐다라고 국제구제금융 IMF가 한국을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교회가 그대로 답습을 했어요. 투명성이 없어요. 모 교회 목사는 1년에 500억 정도를 막 휘두르고 어떤 정신 나간 목사는 교회 재정을 2천억을 써버리는 목사도 있고 얼마나 교묘하게 썼는지 950억은 들켰는데 1,100억 쓴 용처는 안 드러났어요. 자식도 감옥 가고 뭐 집안이 풍비박산 났죠. 트랜스퍼런스, 투명성. 한국 사회, 한국이 문제가 난 것의 원인은 투명성이었다. 한국 사회가 그랬듯이 교회도 외형적인 두부살만 키웠을 뿐 힘줄이 없는 부실덩어리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의의 병기로 사용되려면 사이즈보다 건실함이 요구되는 거예요. 이 시대 교회들에게 겨우겨우 숨통이 붙어있는 이 시대 한국교회 마지막으로 줄 수 있는 처방이 이거예요. 사이즈보다는 건실함으로 승부하라. 의의 병기가 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라. IMF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명예퇴직, 대량 실업, M&A 막 수촉 시스템으로 갔죠. 사람 이만큼 가지고 풍선처럼 불려가지고 뭐 돈 벌고 이랬는데 이거 IMF 딱 되고 나니까 이게 얼마나 허상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명예퇴직시키고 대량 실업이 일어났어요. 그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단어로 말하면 다운사이징이에요. 다운사이징. 허풍선처럼 들어가 있는 그 모든 바람을 다 빼버려야 된다.
교회마다 들어가 있는 이벤트와 프로그램의 바람을 다 빼버려야 된다. 목사들이 말하는 가짜 부흥주의를 다 빼버려야 된다. 다운사이징 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죠. 영적으로도 그런 거예요. 그 사회적 악행을 따라간 교회들도 결국 다운사이징의 압박을 이 시대에 받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은행에서 돈 빌려다가 그냥 교회 몇십억씩 빚을 져가며 교회 크게 져놓으면 물질주의 이런 거에 빠진 교인들이 온다는 거야, 큰 교회로. 근데 그렇게 돈을 빌려서 교회를 크게 진 교회들이 지금 죄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은행 대출 이자를 못 갚아. 성도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헌금이 줄어들고 있어요.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IMF 때 그 사회를 봐야 돼. 그 사회를 그대로 따라갔던 한국 교회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뭐예요? 다운사이징이죠. 근데 이 시대에 부흥한다고 껄떡거리는 목사들은 다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이 시대의 복음은 부흥을 요구하는 복음이 아니에요. 회개를 요구하는 복음이죠. 사이즈를 말하는 복음이 아니라 건실함을 회복하라는 의의 병기가 되라는 복음이에요. 교회를 기업처럼 키웠고 문어발식으로 확장했고 교회 백화점 시대를 열더니 교회에서 약육 강식과 브랜드 마케팅까지 등장한 거예요. 어느 큰 교회가 어느 지역에 지교회를 세우며 그 지역에 있는 작은 교회들을 파악한 거예요. 주일날마다 그 교회 가서 인원수를 파악하고 우리가 여기에 브랜드 마케팅으로 교회를 세우면 그 작은 교회들에게서 50%씩의 사람을 빼올 수가 있다. 그럼 우리는 얼마큼 부흥될 수 있다. 이런 보고서까지 등장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교회의 약육 강식 브랜드 마케팅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교회가 타락하니 자기를 부인하며 죄와 싸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그 교회에서 나오겠냐 말이에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되고 말았고, 그런 시대가 되니 로마서가 통곡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로마서의 한마디 줄임말이 뭐예요? 너는 죄인이다거든요. 로마서가 통곡하는 시대가 이 시대예요. 그렇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파도가 치는 바다에서 어떤 사람은 그 파도에 휩쓸려 익사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윈드서핑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돌에 걸려 넘어지고 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돌을 기초로 단단히 딛고 일어서잖아요. 이처럼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도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당장의 가시적인 열매를 따려고 하는 패턴에서 뿌리와 줄기를 든든히 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돼요. 사이징보다 건실합니다. 이게 바로 성화의 과정을 걷는 기독교인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의의 병기, 의의 무기, 무기니까 군대 얘기 하나 할게요. 군인은 자신의 병기를 항상 최상의 상태로 유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언제 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전쟁을 대비해서 무기를 항상 최적화시켜 놔야 돼요. 전쟁이 났는데 총을 쏠려고 그랬더니 총이 안 나가, 안에 보니까 녹이 났어. 그러면 죽는 거예요. 전쟁에서의 실수는 곧 사망이거든요. 군인은 자신의 병기를 최상의 상태로 놔둬야 돼요. 영적인 전투에서도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완전 무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영적인 준비예요. 무기 다 최상의 상태로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전쟁이 딱 쳐졌는데 무서워서 도망가 버리면 그만이에요. 영적인 전신갑주를 하고 있어도 영적인 무장이 되지 않으면 말짱 헛거잖아요.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과정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도 군인에게 제일 힘든 것이 있다면 내무반 군기예요. 내무반. 무기 들고 나가서 훈련하고 이런 거는 그렇게 힘들지 않아. 군인일 때 제일 힘든 게 내무반의 군기예요. 그래서 군대 갔다 온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전부 다 내무반에서 일어났던 어떤 한 일화들이 다 있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이등병은 전투화 닦았습니다. 이등병, 짝대기 하나 이등병은 모든 고참들의 전투화를 다 닦는 거야. 맨날 물광 내고 불광 내고
하는 게 맨날 전투화 닦는 것밖에 없어. 그 다음에 일병, 짝대기 2개가 되면 내무반 바닥 청소를 합니다. 물 뿌리고, 군대 말로 미싱하우스라고 그래요. 물 쫙 뿌리면서 샥 빗질하고 마지막으로 수건으로 싹 닦아내면 물기 싹 걷어내면서 먼지가 하나도 없어. 그 일병이 하는 일이에요. 상병은 침상 닦고 식기당번을 합니다. 상병이 식기당번을 하면 식기가 바닥바닥바닥해요. 이병은 전투화, 일병은 내무반 바닥 청소, 상병은 침상과 식기당번 하는데 아주 특이한 일이죠. 서울대학교 다니다 왔던 간에 지방대 다니다 왔던 간에 키가 크든지 작든지 관계없어요. 누구든지 오면 오로지 자신에게 부여된 그 맡겨진 일에만 충성합니다. 이등병은 서울대 다니다 왔던 지방대 다니던 키가 크던 작던 관계없어. 이등병은 무조건 전투화 닦는 거예요. 일병은 무조건 내무반 바닥 청소. 상병은 침상과 식기당번.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그게 정예 부대예요. 어떻게 보면 웃기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군기인데 그 군기에 순응하면서 어느새 정예 부대 의젓한 군인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전투화 닦는 게 정예군인하고 무슨 상관일 것 같아요. 내무반 바닥 청소하는 게 그 무슨 상관일 것 같아요. 관계 없어 보여. 웃겨요. 서울대 나온 애가 막 구두 닦고 있으면 진짜 웃겨. 근데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각각 그 부분 요소에 있을 때 그 정예부대입니다. 걔네들 훈련 딱 나가면 기가 막힙니다. 무기도 기가 막히게 쏴댑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모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요즘 말로 하면 변속기어를 걸어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어주신다. 이거는 자동차 공학으로 말하면 변속기어를 집어넣어 주신다는 의미예요. 흐름이 안 맞으면 덜컥거리는 거예요. 가짜 양키 신학은 천국문이 자동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교회 다니면 구원받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의 천국문은 좁은 문이에요. 달라요. 이 시대 기독교는 자동기어를 말합니다.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기어는 수동기어입니다. 모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각각 수동기어라는 걸 알 수 있죠. 수동기어를 알고 있을 때 흐름이라는 걸 알게 돼요. 수동기어는 그 기어마다 어느 정도 속도를 맞춰야 되는지 어느 때 바꿔야 되는지에 그 정확한 타이밍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는 변속기어인데 수동기어예요.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은 가혹한 훈련이고 참기 어려운 고통이 수반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각각 지고 가는 그 길에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느새 나도 의젓한 정예부대 그리스도인이 돼 있는 거예요. 군대 내무반 군기처럼 정말 웃기는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정예부대가 되는 거예요. 저희는 북경에서 그렇게 일꾼들을 배양합니다. 우리의 매뉴얼이 그런 매뉴얼이에요. 주는 대로 먹고 시키는 대로 하라. 깐대 똑까 나가주고 터져 울지 말고 맞기 전에 조심하자. 자동기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해 못합니다. 수동기어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현장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화 과정은 포도주 담궈 숙성시키는 형식이 아니라 나가서 죄와 치열하게 싸우는 형식의 성화 과정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렇게 치열한 전투 현장에 나가 싸우려면 예수의 군사로 훈련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영적 무장, 전신갑주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날마다 성화되어가는 삶으로 흐름을 타려면 은밀한 죄와 타협하지 말아야 돼요. 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적해야 돼요. 자기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드려야 돼요. 지금 추석 명절 기간인데 자칫 민속 고유의 명절을 틈타 세속주의의 악행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분투해야 돼요. 나의 모든 힘을 다하여 죄와 치열하게 싸우는 것, 하나님께서 그 삶을 성화의 삶으로 보신다고 하시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구원의 과정인 거예요. 날마다 시시각각
분초마다 하나님의 계명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그 계명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게 십자가의 삶이요 성화의 삶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죄와 치열하게 싸워 성화의 삶으로 흐름을 타고 체질화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